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날에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표현으로 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색시를 넣었는데 길거리에서 막 노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걸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진정한 거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즉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혼나는 장면, 징계를 받는 장면, 학대를 받게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서 오늘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강대국의 빌부터 얻어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얻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권력을 위해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신 숭배,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자들, 이들의 삶의 모양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아모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얘기했고, 즉 자기 삶에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는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도 안 한다. 에너지를 조금 더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방탕한 삶의 풍요로움을 즐긴다. 막 주색잡기에 빠지는 것을 방탕과 풍요로운 삶을 즐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아모스 8장 4절이었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궁핍한 자, 즉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을 수 없도록 조직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원죄를 지닌 자들의 하나님 섬김입니다.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마음속에 죄의 지배받음을 발견하고 진정한 의가 뭔지를 추구하고 깨달아서 천국을 가고자 하나 조직적으로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권력 잡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현장은 아모스 8장 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지 않는도다. 이게 뭐냐면 노략질이 정상인 사회가 된 거죠. 노략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올바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서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섬기지 않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시간을 들여서 헌신 봉사해야 되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노략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죄를 지은 자들의 신앙생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면 좋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 무서운 얘기죠. 거짓 선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 거짓 선자의 말이 더 은혜스럽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은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현상, 아모스 6장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권력을 위해 진리 왜곡과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음악, 악기 연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풍악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노략질하며 쾌락에 탐닉하던 권력자들, 이들은 흥얼거리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삶을 즐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그것은 헛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노래를 지저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헛된 노래를 지저귀게 되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상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찬양은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노래를 지적거린다. 영혼 없이 부르는 노래죠. 자기 애적 욕구, 자기 탐심이 채워져서 즐거워 부르는 노래. 내가 육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식의 탐심이 채워져서 즐거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인생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생각에서 부르는 노래,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줘서 해방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는 헛된 노래를 지저귀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헛된 찬양을 지저거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사실은 이 말을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자기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어찌 보면 다윗은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것이겠죠.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도록 악기 제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악기 연주에 맞춰 흥겨운 인생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악기에 맞춰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가들은 비진리적 신앙 통제를 통해 노략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인생에 즐겁게 느끼게 하여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걸 보시면서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생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행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게끔 하는 것, 이게 노략질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신의 미혹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떡고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에 관심 있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미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택함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노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하나는 다른 신이요 하나는 참신인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찬양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는 영적 미혹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함께 교권 잡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 부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저주를 더욱 불러일으킨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그렇게 결핍이라고 느끼는 그 자기 결핍, 자기의 쪽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내 욕구를 채울 어떤 대상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내 자체로 보여야지 아내를 통해서 뭐 얻고자 한다든가, 또 남편을 남편 그 자체로 봐야지 남편을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도리어 학대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나를 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강력한 타임심을 채우려고 합니까?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에 거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내 존재, 육신의 존재에 관련된 그 어떤 자기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무의식에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 불안하니 불안을 채워. 근데 내 스스로가 불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써먹어야 돼. 내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족을 느껴야지 육신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노력하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없애기 위한 학대, 즉 삶의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그걸 느끼고 깨닫게 해서 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우리들의 인생 한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